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통독 두 번째가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갔었고 이제 두 번째 성경부터는 기록 연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여기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가 맨 앞에 신약 성경의 맨 앞쪽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기록 순서로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바울 서신이 먼저입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편지를 쓴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50년대 AD 50년대 기록이 됐다면 복음서는 AD 60년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60년에 그때 이제 60년부터 90년 사이 요 사이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복음서가 그때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번에는 그 기록된 순서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북부 갈라디아서, 남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갈라디아가 구분이 되는데 이 남부 갈라디아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인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들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근데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에게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대 기독교주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죠.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사실은 나중에 결정이 되지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1차 전도행을 떠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유대인들의 율법도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들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믿음의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던 때예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아주 원초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 또는 그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나 보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그냥 거기 솔깃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데 있어서 종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정말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흔들려요.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붙잡아 주는 게 형식이고 또 형식을 채워주는 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복음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내가 뭔가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 거. 내가 성경 말씀만 잘 읽으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그 유대주의자들이 행위,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그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받는 쪽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뭐 이상한 도시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다 바울 서신이에요. 왜냐면은 바울 서신은 받는 수신자의 이름으로 그 서신서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똑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종교 개혁 아시죠? 개신교가 가톨릭 그 전통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게 된 그런 시발점이 됐는데 종교 개혁에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때 루터가 로마서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종교 개혁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 또 종교 개혁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소로마서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 초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려면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로마서의 그 복음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그 개신교회의
그 시작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었죠. 이 종교개혁 때에 주장되어진 5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5 솔라라고 합니다. 5 solas라고 하는데, 이 솔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솔라, only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개신교 믿음의 그 체계를 이루는 5 솔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내가 믿는 개신교, 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이 성경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기독교 교리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질 수 있고 또 그 문체가 또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또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의 그 중요한 표 중에 하나냐면, 당시에는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제, 교회에만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을, 당시에는 이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교회에서 오직 교회만 그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 사제들이 뭐 설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설교보다도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예전 이 중세교회가 한참 타락할 때는 사제들도 막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제들도 자기들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읽었다고도 해요. 그런 사제들까지 있었다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그냥 사제가 읽어주면 들었지 자기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오직 기독교의 교리는 교회도 아니라 전통도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뭘까요? 크리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것은 현세에도 받지만 내세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의 길,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을 해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입니다. 인간관. 그런데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는다. 이것이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다원주의 막 해가지고 뭐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 뭐 요즘 뉴에이지 막 운동도 일어나잖아요. 막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막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다 성경 우리의 개신교의 믿음 안에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어요.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솔라 크리스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라티아. 예. 뭘까요? 영어의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예.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거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공짜로.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하시는 데는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나 나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깐난쟁이가 이제 자라가잖아요. 그죠? 인간은 잘 먹이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먹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때 깐난쟁이 신앙으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 신앙 갖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그 믿음은 아직도 갓난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갓난쟁이 믿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노력하고 이러한 나의 노력이 같이 갈 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는 분량만큼 내가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정말 저렇게 정말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변할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노력과 수고가 같이 있을 때 신앙이 거기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우리 신앙을 비유할 때 모닥불 신앙이 있고 숯불 신앙이 있잖아요. 모닥불 신앙은 뭡니까? 모닥불은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모닥불 캠핑장에서 불 딱 붙이면은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르면 그 대신 또 어떻게 됩니까? 쑥 꺼지잖아요, 그죠? 숯불 신앙은 뭐예요? 은근하게 그냥 그죠. 그래서 숯불 신앙은 좀 너무 미덕지근한 이제 그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모닥불 신앙으로 성장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불이 필요하긴 해요. 그 점화가 되고 그리고 그지 한번 확 타는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숯불 신앙이 굉장히 우리 어쩌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더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점점 자라가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여기는 세 단어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솔라의 솔리입니다.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또 왜 이런 배경이 됐냐면 당시에는 이 교황, 사제 이런 성직자들이 영광을 차지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서 이 권위를 행세하고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또 하나의 표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요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여기에 자꾸만 이걸 어기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높여지고 싶어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내가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누가 자기 안 알아주면은 막 섭섭한 마음 들죠. 그리고 이게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막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 피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어떤 다른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크리스투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교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적인 이 신앙, 우리가 어쩌면 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던 이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